네,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마침내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면서 다른 말씀을 요한복음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창세기에 갑자기 넘어가냐고 다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절기가 있으면 또 절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하고,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 아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있으면 일단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가 있으면 그 집안에 생기가 있고 웃음이 도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는 가정을 봅니다. 그런 가정들은 아이가 생겼을 때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겠죠. 가끔 이제 부모님이 첫째가 한 중고등학교 어느 대학생인데 늦둥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집을 가끔 보면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 그 기쁨이 정말 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그 시찰 노회 시찰 안에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고 사모님이 40대 중후반이신가 그런데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돌이 됐는데, 그 아기를 낳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굴이 늘 이제 싱글벙글, 그죠? 늦둥이잖아요. 저보고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 더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 집안에 큰 기쁨과 웃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오래전에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100세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 아이를 낳고 기뻐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인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 21장을 보셨는데요. 19장에서는 여러분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요 바로 앞장 20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땅 근처에 거했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그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바로 앞에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런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예전에도 사고 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초창기에 젊은 때죠. 바로 왕이 사라를 아주 이쁘게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도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꿈속에 그 왕에게 나타나서 저기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사라를 다시 얻게 되는 말씀이 바로 20장에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참 여전히 용기가 없고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인간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찾아오셔서 1년 뒤면 너를 통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8장에서 사라에게도 1년 뒤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무슨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때 1년 전에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생각해도 이제는 끝났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다. 때가 된 것입니다. 99세까지 24년 동안 열리지 않던 태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처음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혹시 기억나세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네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자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약속한 거 다 지키세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변덕도 피우고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대로 사람은요 거짓말합니다. 우린 후회도 합니다. 우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참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참 좋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늦게 응답하실까? 그렇죠? 빨리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시간을 끄시는가?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빨리 응답받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가 많이 차이가 나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도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5년, 10년, 20년째 기도하는 그런 긴 기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집은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몇 년째 참 아이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좋겠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몸이 참 이렇게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의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참 길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열릴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웃 초청 예배를 했습니다. 블레싱데이.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들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거절하시잖아요. 기도한 대로 그냥 사람들이 팍팍 찾아오고 응답되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사라가 임신하고 이게 그냥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린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숱한 시간, 숱한 눈물과 한숨의 시간, 사라가 임신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태어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우리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미 답을 정해놔요. 답을 다 드리고 하나님 이때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꼭 저 학교를 목표로, 그렇죠? 공부할 때 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꼭 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과 결혼하고 꼭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 생활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게 기도의 기본 자세는 아닌 것이죠.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바꾸고 머리에 우리가 띠를 두르고 마치 투쟁하듯이 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반대로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믿음과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의 본질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기도의 핵심은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 전제는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본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수능이 끝났잖아요. 예. 수능 때가 되면요, 온 나라의 부모님들이 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서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천주교에서도 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집에서 아마 물 떠놓고 엄청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밖에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꼭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절에다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바쳤는데,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그 절에 가면은 뭐 돈 내고 이렇게 뭐 붙이는 것도 자리가 좋으면 몇백만 원 하고 다 이렇게 돈으로 정성을 들여서, 정성은 대단해요. 천주교 뭐 성당 다니는 분도 정성은 대단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내가 이제 때려칠 거야. 내가 더 이상 기도 안 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여요. 종교인처럼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뭐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굳이 이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좀 힘들게 하셨을까? 그냥 약속을 주셨잖아요. 75세. 그러면 한 몇 년 지나서 75세에 부르셨으니까 한 80세 정도 5년만 기다리게 하셨다가 아들을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100세까지 중간에 막 실수도 하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왜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왜 100세가 돼서야 아이를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너무 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솔직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뜸을 들이실까? 우리는 급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느긋하실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왜 그러실까?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그 긴 광야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결국은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응답하시면 좋아요. 오늘 기도한 게 오늘 저녁에 내일 응답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기도가 만약에 우리가 한 대로 곧바로 응답이 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질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알아요. 애를 가질 때도 직장에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속으로 내가 이 정도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해왔으니까 그래도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지.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은 다 자기 공로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라가요 90살이 아니라 사라가 한 30살쯤에 아니 한 50살쯤에 이삭을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젊으니까 남들 아이들 낳듯이 그냥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는지 알았겠죠. 그런데 90살 아브라함 100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바로 그 가능성 제로의 100세 때 그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낳게 하셔서 이 자식이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눈물과 많은 좌절과 고뇌의 시간이 필요했고 비로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연단이 된 것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2장에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서 정말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에는 그렇게 비겁하고 의심 많고 소심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도 바치게 되는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받고 80세쯤에 애기 낳았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 못 갖다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또 그 후에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서 마침내 열방의 그 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기까지 그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40세의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아주 혈기가 많고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해보자고 했는데 사람 쳐 죽여서 죽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든 소망과 모든 의욕을 잃고 있을 때 나이 그 80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서는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만 다녔어요. 10년 이상 광야에서 하루하루 차가운 이슬을 맞으면서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많이 썼죠. 눈물로 시편을 쓰면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겸손한 왕으로 그 광야의 시간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없죠. 다 죄인이고 자기가 강한데 광야에서 숱한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그들을 빚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 쓰세요. 우리를 어떻게 쓰세요? 그냥 우리가 준비가 안 됐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숱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믿고 딱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뿅 하고 예수님의 인격 성숙하게 아름답게 되면 참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광야에서 깨지고 뒤집어진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다듬어져 가지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지고 연단하세요. 그 시간이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우리가 미워서 우리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김장철인데 김장 이렇게 하셨어요? 김장 보니까 많이들 하시고 어디는 또 이렇게 김장을 받아서 젊은 가정들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갖다 조금씩 먹고 그래요. 김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보면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절이잖아요. 왜 절이죠? 예, 숨이 죽으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삼투압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소금을 치면 이제 배추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숨이 푹 죽습니다.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간이 잘 배고 또 나중에 맛있는 또 김장김치가 됩니다. 생배추하면요. 겉절이 할 때는 그냥 생으로 하잖아요. 저는 생배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김장할 때는 어쨌든 소금에 잘 절여야 돼요. 그래야 얘가 흐물흐물해지고 이렇게 간이 잘 배고 맛있는 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 받잖아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시는가? 마치 배추를 소금에 담가서 절이는 것처럼 그 과정이 없으면 김장이 안 되죠. 배추는 반드시 절여서 물기가 다 빠져야 김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이 쓰실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밥을 할 때도 압력솥에 밥을 하고 여러분 칙칙칙 소리 나는데 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잖아요. 반드시 무슨 시간이 필요하죠? 뜸 들이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뜸이 들어야 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처음에 연그렸을 때 시퍼런 것보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익었을 때 과즙도 풍성하고 맛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런 시간을 허락하세요. 고난이라는 소금을 푹 칩니다. 우리가 절여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뜸들이기를 하세요. 그게 1년이 됐지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뜸이 들어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성숙하게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한순간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소금을 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아름답게 그분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간증도 되게 좋았고 우리 함집사님 광야를 지나며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셨죠? 다음번에 성탄절에도 제가 부탁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왜 지나게 하신다고요? 내 자아가 산산이 저강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하고 친구들하고 욥이 너무나 힘든 고통을 받잖아요. 이유도 모른 채 그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십니다. 내가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내가 왼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오른쪽에 가도 안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마침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앞으로 뒤로 가도, 동서남북 사방을 가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면서 욥이 고백한 것은,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그분은 아시니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하시리라.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사라가 웃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너무나 기뻐했고 그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라는 뜻이 이차크, 한글로 이삭이 스마일,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저기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다는 말 나오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다라는 말 나오죠. 웃음이 그만큼 가득하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고 이삭아 이삭아 부를 때마다 웃음이 넘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웃음. 지난 수십 년간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그렇게 서럽게 살아왔던 세월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 짓고 온 집안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의 탄생은요, 단지 아브라함 집안에 아이 하나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성취된 그런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고 누가 납니까? 야곱이 나죠. 야곱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죠. 그 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수천 년이 지났을 때 누가 나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아브라함은 자식 비록 이삭하고 이스마엘 몇 명 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여러분 시므온이랑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짧게 나오잖아요.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늙은 나이까지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예수님이 복음서 누가복음 앞에 보시면 이제 아이를 낳고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내가 원 없이 죽겠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온 세상의 큰 기쁨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 가정의 기쁨이었다면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의 가장 큰 기쁨과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역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웃음과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숨 지을 때가 있지만 마지막에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웃음을 회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3절과 4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슬퍼하라. 슬퍼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 시험 당하면 슬프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변해가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하고 구비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참 웃을 일이 여러분 많으세요? 보시면 별로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참 세상에 진짜 웃을 일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살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어렵고 또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눈물을 각 사람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그와 함께 춤을 추며 영원한 웃음과 기쁨 속에서 잔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보장된 거예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와 그 잔치, 그 웃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실 때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에 웃을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밝은 얼굴로 여러분 미소 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기뻐하며 또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야 아이를 낳았는데 참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연단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 때로는 당장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참 그 기다림의 세월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낮아지고 하나님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마침내 우리를 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릇으로 빚어가셔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마지막에 최후 승리케 하실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우리를 웃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한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미소 짓고 기쁨으로 또 살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